함께 읽은 하박국서 1장의 말씀 내용은 악한 자들이 득수하며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투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리를 묻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 4절에서 하박국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하박국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서 왜 그들의 의인들을 향하여 겁탈과 광포가 횡행하게 하고 있는가, 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망조로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본문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고 있는 묻는 기도의 내용은 공의 하나님께 대한 의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고, 아니 악인들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들을 왜 패망하며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는 항의조의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향한 의문의 이 원망토로 섞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지금 그 공의는 이 땅에서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공의를 따라서 엄격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이런 현실 속에서의 인과응보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궁금하여 묻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면 육신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의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의 택한 백성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약탈하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악인들이 육신적으로 오히려 흥하고요, 악인들은 허위하고 의인들은 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개념에서 지금 공의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 공의의 개념을 육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 주시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저들에게 환난이 있게 하셔야지, 어떻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악인들이 흥하냐 이 말입니다. 이 육신적인 개념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 먼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공의의 원리는 영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개념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쪽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은혜를 회복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안에서 멀어졌던 그런 죄악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공의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환난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저들을 믿음에 바로 세워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악인들은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에게 자기들이 해를 가하며 침략하며 약탈하면서 저들의 죄를 쌓게 하는 겁니다. 죄를.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죄를 쌓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의미의 공의와 영적인 의미의 공의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중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육신적인 개념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니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중에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안 가고요,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요, 악인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악인들을 저렇게 잘 되게 버려두십니까? 왜요? 육신적인 면에서 공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라니까요. 예. 영혼을 중심으로 한 공의란 말입니다. 영혼을 중심으로 한 인과응보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의, 우리를 더욱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한 공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공의.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복, 영원한 복 주시려고 우리 연단하시는 거, 단련시키시는 거. 악인들은 그로 인하여 영혼이 망하게 하는 거,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잔치대에 잡아먹을 돼지, 그냥 처먹고 그냥 똥이랑 섞어 먹든지 오줌이랑 섞어 먹든지 그냥 똥밭에 뒹구르든지 심판받을 때까지 냅둬 버리는 공이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적인 공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의인들을 악인들에게 회방당하고 저렇게 괴롭힘 당하도록 버려두십니까? 하는 원망 섞인 의문의 질문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영적인 공의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공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기 위한 공의.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누구라도 할 수 없이 편하면 자꾸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머물러 안좋아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때의 영적인 잠을 깨워서라도 저를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한 공의요. 그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그대로는 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건 전제는 먼저 영혼이 잘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됨이 초점이지,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잘되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괴롭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영혼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오직 초점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시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잘되면 영혼이 잘되도록 하질 않아. 육신적으로 조금만 잘되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 육신에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리고, 세상 기쁨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게 소중한 줄도 모르고 자꾸 잊어버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때려서라도 영혼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육신의 고난이 필요할 땐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영혼이 잘되게 하는데 육신적으로 잘될수록 영혼이 잘되는 자는 더욱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셔서 영혼까지 잘되게 하시고요. 영혼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인과응보의 사상에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중심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때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안질로 인하여서 그 육체의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의 응답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좋게,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만족해,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 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데 그걸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왜? 너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너 약한 데서 겸손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매달리다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고 깨닫고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약한 걸 기뻐하며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큰 상 받게 하시려고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런 능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바울을 그렇게 쓰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지를 그대로 두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공의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공의의 개념은 하나님 잘 섬겨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공의의 개념이 잘못된 것에서 뭐가 되느냐, 이 종교 형태의 신앙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육신적으로 조금 복받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에 복받았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고요. 육신적인 공의의 개념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중도 포기하고 실망하고, 공의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육신적으로만 대입시켜서, 악인은 육신적으로 심판하시고요, 의인은 육신적으로 복 주시고요, 영혼엔 관심 없어. 그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은 영적인 공의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엄격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땅에서는 의인, 죄인들도 그냥 잘되게 내비둬요. 왜? 그게 죄를 쌓는 거니까, 심판의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쌓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건 영혼을 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을 버리시는 거, 영혼을 멸망에 처하도록, 그냥 멸망에 처하는 행위를 하도록 버려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공의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때려서라도, 육신적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바로 섬겨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나님 나라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게, 이런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준에서 볼 때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상이 있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은혜와 복을 주셨더니 게을러 안주하고 머무르고 나태해지고 하니까, 야 너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 못 받아, 영원한 상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걸 사랑에 매라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이런 공의의 개념이 똑바로 이해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에 우리의 요인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공의에 준해서 신앙생활이 혼돈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에 머물러 안주하고 영혼엔 관심 없이 살고. 하나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영혼의 공의만큼은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그 공의는 구원받고 못 받고의 구원과 멸망의 공의만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보십시오. 성경적인 원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공의의 개념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아니, 육신적인 것으로는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행한 대로 갚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저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럴수록 영혼이 잘 되는 자는 행한 대로 갚으시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정말로 사랑하는데 저가 행한 대로 갚아지면 오히려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영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지 않아요. 갚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혼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놓고 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왜 쓰지 않으세요? 왜 높여주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더 잘되게 하려고요. 이 개념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행한 대로 갚으리라가 어디서 철저히 행한 대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요.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줄 상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적인 행한 대로 갚으리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랍니다. 이건 철저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0.1%도 오차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악인들이 왜 저렇게 흥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신앙생활 적당히 건성으로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편안하냐고요.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복이 없냐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공의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공의의 기준을. 우리가 기준을 똑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더 바라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받으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왜 집니까?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요?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희생합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대가를 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대가를 주셔도 그걸 통하여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때려서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더 주께 소망 두고 더 열심 품게 주를 생기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려고요. 이 공의의 원리를 우리 똑바로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공의 하나님의 개념이 똑바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봐봐 나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복 받잖아. 그럼 다른 사람 열심히 해서 복 못 받은 사람은 잘못한 신앙생활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봅니까? 외형으로 보는 거예요. 외형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됐나? 육신적으로 복 못 받고 잘 안 되는 사람 저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에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한 비유가 뭡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바른 하나님의 공의의 주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 가지고 이리이리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단련하셔서 뒤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제 믿음에 감당할 만큼 믿음이 되면 때가 되어 복 주셔서 복 주신 게 더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지금은 네가 아직 복 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 복 받으면 감당 못해 타락해 넘어져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중에도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원리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진짜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공의의 개념을 똑바로 하십시오.
공의의 개념은 영적 개념입니다. 공의의 개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이 땅에서는 철저히 영혼을 기준으로,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시편 기자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시편 기자가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게 시편 기자에겐 공의입니다. 알았냐?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냐? 너를 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게 하려고. 이 공의의 개념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환경 따라서 울고 웃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때 잘해,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요. 이 개념이 바로 돼 있으니까 조금만 잘 되면 착각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바른 공의의 원리를 알고, 그 공의는 철저히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기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심판에 준한 공의. 이 공의의 개념이 바로 되어져서 우리 이 땅의 육신에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주어진 축복이나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말고 고개 갸우뚱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사는 중에서도 그걸로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돌아보고,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고 있지는 않는지, 녹슬고 있지는 않는지, 머물러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돌아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어떻게든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영혼을 중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